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해를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속에 해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부분과 간구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의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기도의 부분이라면, 그러면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간구의 부분이 이제 그 뒤에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간구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또 그런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내적인 부흥과 양적인 성장이 이제 멈춘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과 또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는 성도들이 비난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신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런 일이 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숨겨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회사에서 뭐 심할서를 쓰기도 하고 또 경유서를 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가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교회가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죠. 만약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없었다면 한국 교회는 잘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잘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또 교회가 이렇게 그 숫자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또 우리의 정체성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막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이 신이 나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풀리지 않고 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몸은 아프고 또 삶은 나아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믿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이 꺼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는, 코로나를 비롯한 그 위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언제나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는 절대로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희망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주인이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 교회는 절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가 주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에서 우리가 절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교회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희망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소망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또 이 세상이 그럴 만한 환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붙들고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프랑크 베럴리드라고 하는 그런 이태리 철학자가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인의 삶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 사회는 너무나 경쟁이 심한, 끝없는 경쟁하는 사회다라고 그렇게 한국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입니까? 입시 경쟁, 또 취직 경쟁, 또 승진 경쟁, 우리의 삶을 보면 미친 듯이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사회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인주의는 다 어느 나라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극단적인 형체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럴리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무엇인가 하면 한국의 특징 무엇인가 하면 일상의 사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 유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개인의 행복을 여러분 목적에 두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경쟁을 피하고 그냥 이렇게 좀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며, 그래서 한 7개월 동안 일하고 5개월 동안 휴가를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황폐한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리듬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대와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 여러분 빨리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이퍼 엑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달릴 때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마치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프랭크 베럴리드는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현대 허무주의에 순응해버린 나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현대 허무주의에 순응해버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쟁, 극단적인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그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들 수 있다면 뭘 예로 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한국 사회의 자살률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등이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게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가 1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경쟁을 하고 또 그렇게 빠르게 살고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파리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와 또 런던 킹스 칼리지 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사회 분열 현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28개국에서 18세 이상에서 75세 이하의 사람들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거의 한 7개월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하고 2021년 7월 달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세계의 국가별 사회 분열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총 12개의 항목을 통해서 분열된 또 갈등된 그런 사회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항목 중에서 한국이 몇 개를 여러분 1등 했을까요? 12개 중에 무려 7개 항목 가운데 한국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뭘 1등을 차지했는가 하면 빈부 갈등 1등, 이념 갈등 1등, 정당 간의 갈등 1등, 세대 갈등 1등, 남녀 간의 갈등 1등, 종교 갈등 1등, 학력 간의 갈등 1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여러분 분열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나만 나그네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독양청청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의 부조화를 어떻게 연결시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부조화로 분열된 가득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조금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갈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라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이죠.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맞는가 하면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더 합당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뭔가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서로 확인시켜주는 여러분 목장이 있고 함께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있고 또 동독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목장 안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새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독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과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눌 때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동독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주권자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누가 쓰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지금 누가 썼죠? 베드로가 쓴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당시에 여러분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회였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왕에게 총독에게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제가 말씀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성령께 구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한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이 세상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멸망의 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위대한 목사님인 이성복 목사님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장망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망성의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장차 망할 도시, 도성, 그것이 바로 장망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나 주권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 근처가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많습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체크아웃 할 시간이 되면 외국인들이 막 몰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 짐을 싸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행을 온, 어떻게 보면 이제 나그네 같이 우리나라에 왔던 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의 인권이 안 좋다고 여러분 데모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왜 한국의 인권이 이렇습니까? 라고 막 데모하는 그런 외국인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곳에 잠깐 왔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나라의 뭐 제도가 어떻든 뭐 인권이 어떻든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합니다. 좌익도 필요하고 우익도 필요합니다. 그럼 좌익을 우리가 보통 빨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갱이가 아닙니다. 좌익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 자자에 날개 익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날개라고 하는 것이 좌익이고, 그럼 오른쪽 날개는 뭡니까? 우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좌익도 필요하고 우익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보조를 맞출 때 그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 좌익과 우익이 정확하게 균형을 잡을 때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노를 져서 힘차게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사회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반드시 왼쪽 날개를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좌익이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가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좌익이나 우익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고 하니까 자꾸 거기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극단적인 진보와 극단적인 보수가 우리나라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분명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머물긴 하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땅에만 여러분 목적을 두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붙들고 더 많이 여러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지, 이것이 내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가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한순간에 훅 간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죠. 나그네로 살아간 우리는 이 세상에 세운 모든 제도나 주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보나 보수나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엉뚱한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사단은 자꾸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들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왼쪽에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 사회를 다시 왼쪽으로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너무 왼쪽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또 오른쪽에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중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 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되었든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반드시 우리에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일에 일비하지 말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짜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누구인가 하면 고 주석중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이 주석중 교수님께서 2023년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에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그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병원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되는 곳에 이제 삶을 사시면서 언제나 응급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응급수를 도맡아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불의 교통사고로 숨진 주석중 교수의 연구실 책상 아래 보면 뭐가 있었는가 하면 라면 스프가 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평소 이분이 너무나 분주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아마 라면을 이제 부숴서 드시고 그렇게 스프는 이제 이렇게 모아 놓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돌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주석중 교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의료 대란으로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의사들 중에는 이런 좋은 의사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교회 이제 집사님이셨던 주석중 교수님은 바쁜 그런 와중에서도 그 교회 일부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함께했던 성도는 매주일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던 참으로 맑고 선하고 소탈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주석중 교수 연구실 안에서 평소에 그가 쓰던 만년필로 직접 여러 개의 기도문을 적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 쪽 한 켠에 작은 게시판에 기도문 한 장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영문으로 쓴 기도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 치료의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수술하고 환자를 돌봐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아마 그분 환자분들을 돌보셨을 것입니다. 아들 주현영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머니께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부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환자들을 수를 잘 댔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실컷 하게 되었고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부인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으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주석중 교수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멤버되었고 세상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면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허기를 생라면으로 부셔 먹으면서 그렇게 삶을 사셔야 했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밤이든 새벽이든 호출만은 부랴부랴 달려가서 응급수를 하며 살아가야 됐을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왜? 그것은 바로 주석중 교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석중 교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자기의 허락하신 은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여러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르게 태어났고 그분은 또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시기만 하면 이런 삶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마치 고장난 그런 자동차를 레카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레카차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그런 능력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인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응답을 목도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새벽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이 쌍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